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만들거나 기획한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신 위대한 구원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마음으로 모두가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회의 주류 사상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 그 시대 가운데에 특징 가운데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소피스트, 지혜자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심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주류 사상이 헬라 철학이었기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혜를 쫓아 살아가고 소피스트를 따르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철학적 논리와 세상의 이성이 광범위하게 그 시대를 다 주름잡고 있었기에 그 시대 가운데에 도시마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자연스럽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그런 주류 사상인 헬라 철학, 그 지혜를 쫓아가는 그런 사상이 모두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뿌리 내려 있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음을 고백하는데요. 지혜자를 좋아하고 지혜자를 찾는 헬라 철학이 뒤덮인 곳에서 오히려 투박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공법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상대의 그 어떤 반격이라고 할까요? 상대 예를 들어서 굳이
꼭 대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결 구도가 되었을 때에, 아니면 내가 상대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내가 약할 때에, 또 때로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전공법을 택해서 돌파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일 때가 많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헬라 철학이 만연하게 지혜자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복음이 너무나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럴 때에 투박하고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랑합니다. 물론 바울도 역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떨었다라고 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길들여진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5월 4일 말씀을 여는 아침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던 본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어떻다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 보이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해 보이심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보다도 지혜를 추구했었고 학문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깊이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전에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과감하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결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하고 또 때로는
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보여서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조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함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을 하죠. 화려한 미사였구나, 우아한 말솜씨를 동원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배경 지식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쏟아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모든 수단을 배제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이 출중했고 그는 지혜가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사도 바울의 그 언변에 당해낼 자가 사실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설득하기보다는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믿고, 때로는 복음이 투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복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할 때에 가장 강력히 나타나는 줄 믿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믿고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설득시키기보다는 오직 복음의 능력만 믿고 그 복음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투박하게 보이는 복음이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덧입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논리적인 말로 다가가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논리적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 논리와 내 지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곧 금방 바닥이 드러나는 한계에 직면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부끄러워 보이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믿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자랑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한 복음은 어떠한 이론이나 철학적 논리나 이성적 접근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십자가 복음의 진리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비록 투박하고
단순해 보이더라도 그것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인 줄 믿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깨우치고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랐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대가 성령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전공법으로 모든 세대가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